사무엘하 13장 1절에 39절까지 말씀이죠. 구약성경 48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이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이 누이의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선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암논과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논, 다윗의 장자이죠. 다말은 차자 중에서 태어난 차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논과 다말은 이복, 그러니까 배다른 사촌, 그러니까 형제, 배다른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바로 다윗과 밧세바로 인하여 태어난 아들이 죽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자, 이랬는데 이제 이 집안에 이것으로 솔로몬이 태어났으니까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 지방에 재앙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암논이 다말을 성추행하는 재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는 율법에도 불구하고 사촌 형제이자 친구였던 요나답의 간교한 술책으로 말미암아 다말을 성추행해버리고 그리고는 성추행하고 자기 욕심이 채워지자 이내 모른 척 외면하고 버려버린.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거죠. 증오심이 불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떤 보복을 가하지 않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조용히 견딥니다. 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암논의 죄를 처벌해 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왕자이고 또한 암논은 장자이기에 압살롬이 그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다윗 왕이 아버지가 그 죄를 처벌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지난날 행했던 이 범죄 때문에 도덕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도 책망할 수가 없는 거죠. 징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기도 밧세바와 간음을 했잖아요. 결국 다윗의 범죄가 그에게서 도덕적인 권위를 빼앗아 가버렸고 그의 가정을 붕괴시켜버리고 강간과 살인, 반역이라는 엄청난 죄악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출생하는 사건 그 이후에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암논은 다말을 짝사랑했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는 줄 알고,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처녀들은 처녀들이 장막에는 남자들이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아버지 근처에서 늘 보호함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왕궁뿐 아니라 다른 집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보쌈 이런 것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그늘, 아버지 바로 옆에서 늘 처녀들은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와 감시가 있는 곳에 암논이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애끄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마음을 누가 알고 있느냐?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비슷한 이름이죠. 똑같은 친구가 아니고 완전히 이상한 친구. 요나답, 심히 간교한 자. 성경은 간교하다는 말로 또 다른 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답과 암논은요, 사촌지간입니다. 자기가 다말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요나답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답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언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앙적인 조언을 해야죠. 너가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한다든가 뭔가 이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요나답이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고 수치해 가는데 너희의 마음의 병, 이것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더 이상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과 욕망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에 너가 뼈가 마르는 고통으로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입니까?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다말이 오면 그렇게 해라. 이 조언 아닌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으로 조언해야 되는데, 그죠? 선하게 조언해야 되는데 악을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나답도 다윗의 조카거든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세 번째 아들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친상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율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논이 당하고 있는 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것을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죠. 더 성적인 욕망을 부추겨서 더 큰 죄악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친구라고 다 친구가 아닌 거예요. 어떤 친구는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친구는 그를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 같은 경우는 다윗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친구지만 이 요나답은 암논을 죄악으로 빠뜨리는 질 나쁜 친구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조언을 듣습니다. 자, 암논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다말을 넘어뜨리고자, 다말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그것을 얻고자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의 조언 아닌 조언이 자기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게 되면 악한 조언이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 안 좋은 조언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나한테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결국 범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암논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그러면서 내가 아파서 힘든데 다말이 와서 나에게 음식을 차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자기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다말을 보내지 않았을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지금 아파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을 불러서 내 오라버니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가서 과자를 저어주고 좀 먹을 것 좀 챙겨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고대 근동에서 여인들은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자기 병주에 있는 이복 오라버니인 암논의 집에
시중 들러 가라고 한 다윗 아버지의 말이 기쁘게 들린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밀가루를 해서 과자를 만들고 과자를 굽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암논이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다말에 대해서 애가 끓고 있는데 직접 눈으로 자기 집에 온 다말을 보니까 이 안목의 정욕에 지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암논은 지금 온통 어떻게 하면 다말을 넘어뜨릴까? 여기에만 골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자를 다 굽고 갖고 왔습니다. 먹으라고 내려놨습니다. 먹기 싫은 거죠. 왜? 지금 과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암논이 뭐라고 합니까? 다 나가라 이야기합니다. 다 나가라. 여기서 다 나가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요, 남성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라고 생각되는 사람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보초병이 있을 것이고 하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로지 누구만 있는 거예요? 다말만 있는 거예요. 다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나가라. 그리고는 다말에게 내 침실로 들어와서 나에게 너의 손으로 음식을 좀 먹여달라. 이 다말이 암논을 남자로 생각했다면 침실로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오빠로 생각했기 때문에. 남성으로 생각했으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오빠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과자를 먹여주러 침실로 들어간 거죠. 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암논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다말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누이여 나와서 나와 동침하자. 비로소 속에 있는 말을 내뱉게 되는 거죠. 자신과 동침하자. 여러분, 이 금친상관,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폐영무도한 행위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 통해서 이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또 미국에 있는 어떤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 미국에 있는 시골 마을인데 그 마을은요, 전부 다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전부 다 얽히고 설킨, 피로 얽히고 설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얼굴이 막 이상하고 흉측하고 괴물 같고 빨리 죽고 뭐 병 걸리고 다 그런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친상간으로 완전히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된 것을 내가 인터넷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 근친상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친상간으로 태어날수록 뭐 100명 중에 1명은 제대로 되지만 나머지는요 영 아닌, 그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얘기하니까 다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거 잘못된 행동입니다. 나를 갖기를 원한다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왕에게 허락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허락해 줄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다말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잖아요. 그죠? 힘으로 당해낼 수 없으니까 이것을 피해야 되는데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뭐 뿌리치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살살 달래는 거죠. 나를 욕되게 하지 말고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허락할 겁니다. 왕에게 말하십시오. 그러나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에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암논이 다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간적인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게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것도 선택된 다윗 왕과의 장자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깨뜨려 버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범죄에 의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5절에서 19절 보니까 암논의 변덕스러운 박대가 나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취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내쫓아버립니다. 진정으로 다말을 사랑했다면 동침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다말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다윗에게, 그죠? 왕에게 찾아가서 다말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말을 위로하기는커녕 자기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육체적인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의 감정 컨트롤을 못하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그렇게 행동한 거죠. 자, 어쨌거나 암논은 다말을 범한 이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쫓아내고 자신의 집에 문빗장을 잠가버렸습니다. 양심의 문빗장을 걸어 잠가버린 거죠.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 감정이 급해서 다말을 억지로 동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말을 책임지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든지 죄악을 범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죄악을 범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죄악을 범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악을 범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거죠. 죄악을 저지르건 그것을 뻔뻔하게 모른 척 끝까지 고집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율법에 의하면 이 암논의 죄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레위기 20장 보면. 자, 그런데 이러한 중죄를 범한 암논에게 다윗은 어떤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몰랐느냐 알고 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펑펑 울고 있고 압살롬은 분노하고 있지만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인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납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다윗은 어떤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다말은 압살롬 자기 오라버니 집에서 2년 동안 처량하게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슬피 울며 한숨을 쉬며, 자, 그러한 누이 다말을 볼 때마다 이 압살롬의 마음 어땠습니까? 분노가 오르겠죠. 그리고는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장자로서 행동하고 있는 암논을 볼 때마다 분노와 사리가 아마 계속해서 들끓었을 것입니다. 복수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고대 근동에서 양털 깎는 것은요 잔치입니다. 봄철에 행해지는 연중 행사고, 그때는 농부들이 추수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양털을 깎는 행사는요 축제의 날입니다. 이날 큰 잔치를 배설해서 가족들과 이웃 나그네를 초청해서 후히 대접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털을 깎는 이때 압살롬이 암논을 초청하기에 가장 자연스럽고 적합한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암논을 초청했다면 올까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제발 우리가 양털을 깎는 행사를 하는데 왕이 와서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다윗 왕은 그 말을 듣고 갈 수가 없죠. 왜? 양털 깎는 축제보다 왕은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신하들과 함께 와주십시오 하지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암논을 초청했다면 아버지로부터 의심을 받았을 것이지만 그는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며 아버지를 먼저 초청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절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암논을 볼래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비록 자신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라도 왕이 가라고 하면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암논을 초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의 간청에 못 이겨 암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혼자 간다면 다윗도 못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왕자들도 함께 초청받아 가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겠지 하고는 암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암논이 다말을 추행했던 사건에 누가 그 다리 역할을 합니까? 다윗이 하는 거예요. 다말에게 가라. 그 집에 가서 내 오라버니에게 음식을 줘라. 그죠?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보백 살해하는 그 장소에서도 누가 다윗 다리 역할을 합니까? 다윗이
그래서 암논에게 가라, 압살롬이 가서 잔치에 참여해라. 이 다윗이 모든 범죄 현장의 중심 인물로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암논이 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부하들을 다 불러놓고 암논이 도착하면 내가 그에게 술을 먹이고 그의 기분을 좋게 하고 그의 정신을 흐트러 놓을 것이다. 내가 치라 그러면 그를 죽여라. 자, 그랬을 때 이 왕자인데, 이 압살롬도 왕자긴 하지만 장자고 여기는 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군사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암논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이라든가 불평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압살롬이 계속해서 내비쳤다면 암논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고 참고 묵묵히 한마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르면서 사람들이 그 사건을 잊어버렸을 것이고, 그죠? 암논도 크게 경계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그것을 이용해서 암논을 암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암논이 잔치자리 왔습니다. 술을 거나하게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분이 좋을 때 압살롬이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암논이 죽는 현장을 보는 많은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죽을까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노새를 타고 다 도망가게 바쁜 거예요. 물론 압살롬은요, 암논 외에 다른 형제들을 살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한 현장을 목격한 그 형제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보였기 때문에 일어나서 도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압살롬의 행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압살롬의 암논에 대한 심판을 압살롬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 다윗의 집안은요,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의 형제들을 다 죽였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울고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었다면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다 살해당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위를 파악하러 사람들을 보냈겠죠. 어떻게 된 것이 확실한 거냐? 누가 죽었느냐? 어떻게 됐느냐? 근데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슬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간교한 요나답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거 원래 예견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예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은 암논의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는 계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요나답이 진정 현명한 신하였다면 압살롬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해야죠. 보고해야죠. 압살롬이 그러한 분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암논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하루속히 암논의 죄를 정리해 주든지 뭔가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집안이 지금 풍지박산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요나답이 건의를 했었어야죠. 간청을 했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어떤 왕자도 죽지 않았습니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제 말이 확실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뻔뻔하게 이 모든 일의 원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답이잖아요. 그죠? 요나답이 선한 충고를 하지 않고 악한 충고를 냈기에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었고, 이게 여기서부터 발생된 건데, 요나답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없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듯이, 그리고 내가 예견한 것이 분명히 들어맞을 것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 뭐예요? 요나답은 자신의 악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 34절에 36절. 자, 34절에서 36절 제가 읽습니다.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요나답은 왕과 그 신복들이 왕자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하고 슬퍼하는 상황에서도 슬픈 일이 아닙니다. 요 암논만 죽었을 것이고 다른 왕자들은 괜찮습니다. 내 예언이 맞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자신도 암논과 같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요나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죄는요,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죄만 죄로 인정하는 게 악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선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게 선인들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요나답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악을 자랑하고 있는 요나답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는 압살롬이 혹시 자기가 암논을 죽인 것 때문에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네, 그술로 도망갑니다. 이 압살롬은 그술에 있던 사람 달메의 딸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로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그술로 가서 거기 동안 3년 동안 머물러 살게 됩니다. 아마 3년이라는 시간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분노를 충분히 가라앉힐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죠. 3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13장에 등장하는 모든 악의 원인, 그것은 다윗의 범죄가 출발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범죄가 출발의 원인이었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즉시로 회개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가 잘못을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렸잖아요. 잠시의 쾌락이 엄청난 시련의 고통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흔적은요, 계속해서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할렐루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한 조언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유익에 따라, 자신의 귀에 좋은 대로 악한 조언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내가 기뻐하는 일인가? 우리는 날마다 이걸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죠. 근데 신앙인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할렐루야, 내가 기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할렐루야,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 암논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압살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암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말은 자기가 그렇게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집안의 원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미쳐지는 엄청난 전염병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게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범죄로 오염되듯이, 한 사람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회복되듯이, 한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혹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관계없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쑥대같이 되는 이 어리석은 현장 속에서 누구 하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리석은 모습 여전히 반복되는 이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밤낮 교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근심하게 날마다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